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의 한 주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탄의 아버지 기다림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할 텐데요. 이제 한 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 2부가 되고 월요일에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탄 대강절 기다리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 생각하면은 광야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제를 오늘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의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면 이 광야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이 광야의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nothinglessness,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좀 와닿지가 않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왜 그는 외쳐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왜 그는 들어갔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어린 요한이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령하여지면서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 빈들 광야에 있었다라는 사실. 세례 요한이 30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30평생을 어린아이 시절 부모의 양육받는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 그리고 석청 들에서 바위에서 나는 이 야생 꿀을 먹고 30년간을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광야에서 다 바치고 살았던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곳으로 찾아갔던가? 광야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 광야가 과연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말씀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사가랴인데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을 24 반차에 따라서 24명의 제사장의 그 반열이 있어요. 순서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죠. 그럴 때 8번째에 해당하는 바로 그 반열이 바로 아비야예요. 그 아비야의 반열 가운데 누가 있었냐? 사가랴가 있었던.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아비의 제사장인 그러한 후손이며 동시에 아론 자손.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것은 이 가문으로 따질 때 이때 당시에 이 종교 국가로 바라보게 된다면 명문 중에 명문의 집안의 혈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 두 사람은 단순한 혈통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부모님을 두신 그런 세례 요한. 이런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혹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으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잘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과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센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약 400년의 구약과 신약의 이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 동안 400년 동안 기다렸던 게 뭐냐면 제2의 엘리야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걸 400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사가랴의 꿈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네 그 세례 요한 그 아들이 바로 그런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타날 자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를 가지고 또한 가문의 혈통적으로 제사장 집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정말 명문 중에 명문이고 덕망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30년의 침묵을 깨고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그 명문 집안의 그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어떤 말씀을 준비했나? 그 광야에서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선포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 가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인기는 다 시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어떤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다 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내 친구 장가가는데 옆에 서서 그 친구 장가가는 모습 보고 그게 기뻐하는 마음처럼 나는 예수께 사람들이 다 가는 게 나는 참 기쁘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개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30년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에서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오고 있고 명예가 올라오고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게 기쁘다. 그리고 그 다음 할 말씀이 뭐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도대체 이 인생은 무엇이길래 예수가 왔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30년간 수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그는 죽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왕의 그 도덕적이지 못했던 몸을 지적했다가 결국 목 베어서 죽게 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도대체? 그 명문 집안의 혈통을 다 떠났어.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들어갔어. 맥두기나 먹고 야생꿀이나 먹고 그러다가 한마디 설교 딱 한 번 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이 인생.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그 메시지 한마디 던지고 떠났던 그 인생, 그 광야 가운데 던져졌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광야라는 것은 꿈도 희망도 내일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나 홀로 있는 것이, 그리고 곧 끝이 오는 곳입니다. 죽음이 오는 곳이에요. 세례요한은 왜 꿈도 희망도 비전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세례요한은 그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세례요한은 왜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평생을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았던 것입니까? 저 광야가 무엇이길래, 저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왜 광야에 가는가? 그 광야에 갔던 이유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도 광야에 들어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로 가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했다.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죠. 왜 예수는 광야로 갔을까요? 그 40일의 금식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너무나도 잘 아는 시험이죠. 떡의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것은 광야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너무나도 합당한 시험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질도 돈도 소유도 없는 곳이에요. 살려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너 먹어야 좀 되지 않겠니? 먹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넌 죽어.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예수님은 떡덩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광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광야에서 나 떡 만들 수 있지. 광야에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있지.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이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광야에서 얻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종종 우리는 광야를 겪을 때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나 배고프니까 빨리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직장을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갑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배고파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돼. 광야 닥쳤다고 배고프다고 음식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지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는 분들께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급급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광야 가운데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힘들다고 그거 해결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사람 따라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받아줄 거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와서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도 못하고 집도 뭐도 가족도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누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예수의 인생이에요. 광야의 인생을 살게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니네 아버지가 하신 일 맞니? 너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이 광야의 자리 가운데 너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이 광야 가운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죽게 만들 수가 있어? 한번 뛰어내려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나는 모르겠네. 그 시험을 하고 있던 거예요. 종종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내가 말씀을 읽었다는데, 내가 기도를 드렸다는데 왜 나는 어려운 거지?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광야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 맞나?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살아. 비록 내 아버지가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몰아내서 내가 죽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나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야. 비록 떡이 없고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록된 대로 살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묻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 차라리 그렇게 광야 가운데를 걸어가면 네가 죽는 것으로 구속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해. 네가 왕이 돼버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믿게 하면 되잖아.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광야의 길을 선택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려 하느냐? 내게 경배해. 내가 원하는 네가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줄게 그 얘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겠어요? 자,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 다시 힘차게 시작. 사탄아, 나는 말씀으로 살아. 나는 기록된 대로 살아. 네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광야 가운데 산다고 어떻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냐고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 광야 길을 걷더라도 나는 기록된 대로 살아. 나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종종 어려움 당하면은요 시험의 마음이 들죠. 하나님 날 사랑하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광야길 가운데 걸어가게 할 수 있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래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풀고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광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의미 가운데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지금 성경의 맥을 잡아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을 보니까 거기에 광야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만난 게 그 광야 끝이라는 에담 지역을 만나게 돼요. 그 에담 지역의 끝에 뭐가 있냐?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은 다 광야고 앞은 딱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왕이 이 모습을 보며 그들이 광야 가운데 갇혔도다라고 조롱을 해요. 끝났구나 조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광야 비하히롯에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 저 에담 광야에 가지 않았다면 홍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만나는 게 수르 광야라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게 뭐냐? 마라라는 그 샘물을 만나요. 광야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고자 하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물을 딱 먹자마자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쓴물 때문에 원망이 나온 것이지. 하나님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만나는 게 신광야예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나이다. 고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시내 광야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을 보니 십계명을 주셔요. 바란 광야 가운데서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건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풀을 수 있는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 해결책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애굽에 있었다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엘림을 만난들 그냥 나일강 먹으면 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집에 있는 돼지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저 광야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그 물없음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당신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끝을 만날 수밖에 없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끝나니까 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처지가 괜찮아 보이세요? 이렇게 살다 끝나겠네. 이렇게 광야에서 끝나겠네.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못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광야를 만나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노예, 애굽의 노예 430년의 세월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뭐 군인으로서 뭘 훈련을 했겠어요? 430년 동안 뭐 노예적인 일만 하고 뭐 그런 국고성과 뭐 라암색 그런 국고성들 짓느냐고 시간 다 보냈지 뭐 군대적으로 훈련을 절대 시키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뭘로 보는 거예요? 군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인,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의미는 뭡니까? 그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신의 광야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광야의 시간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겪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온 분들, 그게 어려움을 해결했다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사장의 나라가, 제사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제사장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저기 미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그런데 디바르라는 것을 동사로 바꾸면 다바르라는 말인데, 다바르란 말은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 장소, 다바르, 그러니까 말하는 장소. 광야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광야는 하나님이 말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광야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없고 나는 힘들고 괴롭고 누가 날 도와주지 할 때에 그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파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고난의 문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 잘 산 사람, 뭐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디바르라는 단어에 또 파생 단어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디바르라는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더래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고 광야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요,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라.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홀로의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그 절망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가 절망과 꿈이 없고 끝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요, 꿈과 소망이 보이는 자리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것 때문에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도 이 돌덩이를 떡덩이하고 뛰어내리면 너희가 명예가 있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면 권력을 갖겠지만 하나님은 없잖아요. 바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세례 요한을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한 10년을 동부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한 2년 지나고 막 이제 웨이터하고 무슨 뭐 샌드위치하고 오렌지 가게 오렌지 가게 일할 때는 손이 다 노란색으로 변해버리고, 가발 공장에 가서 일할 때는 온 머리에 머리카락이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보라색 머리 뭐 다 나오고, 이게 뭘까? 그러다가 갑자기 학교를 가는 와중 속에서 매일 내리던 역이 월트리트 센터, 이추웨인 마지막 라스트 월트리트 센터, 거기서 매일 내렸어요. 그리고 학교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저희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무너졌잖아요. 저는 그것이 무너지기 전까지 어떤 삶을 보냈느냐? 나 여기 왜 왔지? 나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나 계속 이거 오렌지 깎아야 되나? 계속 나 가발 공장에서 빨간 머리 파란 머리 골라내야 되나? 나 여기 왜 왔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프러 가려고 하는데, 야, 이거 오늘 하루 빠지면 수업료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당 한 340 몇 불인 거예요. 야, 340 몇 불을 날리느니 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그러다 야,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공부가 되겠냐? 쉬엄쉬엄 가야지. 다시 집으로 갑니다. 야, 이렇게 가다가 너 돈 300 몇 불 날리면 이거 일 아니면 얼마나 오렌지 더 깎아야 돼? 그러다 다시 학교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렇게 1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아프더라도 끝까지 공부하러 가자 하는데 지하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무너졌어요. 뭐 살았다고 한증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목회자로 오겠다고 결심하고 나갔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기.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먼저 광야의 이 선지자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3, 4절과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이 똑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노란색,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이게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외치는 자, 바로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다 포기된 자리에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메워지고 채워지고 곱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무대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엄청나고 아름다운 화려한 무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소리를 듣자마자 이 저자가 말합니다. 외치라 라고. 소리가 어디서 들렸어요? 뭐라고 외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같이 노란색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내가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데 이제 다 말라가는데 내 꽃은, 내 인생의 꽃은 다 져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꽃이 시들었다고 물을 줄까? 걸음을 줄까? 뭘 땅을 팔까? 뭐 옮겨 심기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광야 가운데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광야 가운데 있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지금 보일 수는 모르지만 나는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광야에서 뭘 외치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외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힘껏 높여서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하라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절망과 고독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라고 외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또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한데,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해? 근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말을 비웃을 수 있지요.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겪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비웃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듯 광야에서 대로가 곧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었던 길이 곧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걸 알겠느냐? 그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가 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말씀이 창조해? 말이 뭘 창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뭘 보여주셨어요? 만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말씀을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예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3년의 인생을 보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그분의 오심을 예비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광야에서 외쳤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의미를 아는 사람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걷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홀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예배 드리다 보면 나홀로 예배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요.
봉사하다 보면은 나 홀로 봉사하는 것 같은 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은 나 혼자만 힘들고 괴롭고 외로움을 느낄 광야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나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광야처럼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 우리는 광야의 소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근데 그 풀이 뭐래요? 그 꽃이 뭐래요? 우리의 육체래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안 시들을 분이 있어요? 다 시들어 가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들을 육체를 위하여 이 안 시들게 하려고 막 찍어 바르고 막 뭐 운동하고 막 먹고 막 얘 안 시들어야 되는데 안 시들어야 되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풀은 시들어요. 꽃은 떨어지고요. 안 늙을 것 같아요? 다 우리 청년들 저기 위에 있는데 어떻게 안 늙을 것 같아요? 다 시들어요. 다 병들어요. 결국 광야라는 거 이 세상이. 그럼 이 세상 가운데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외쳐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 힘들 때, 나 괴로울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사람한테 연락할까? 저 사람한테 연락할까? 돈을 더 벌을까 말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잖아요. 특히 이 교회 왔을 때 작년 2017년도는 제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 우버를 하리까 웨이터를 다시 돌아가리까. 제가 그 숯불갑이 웨이터 잘하는데 그리로 가리까 이리로 가리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어디 갈비집으로 가거라. 그래 택시 운전 우버를 하거라.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한 말씀 주셨어요. 일하지 마라. 예? 하나님 지금 슈퍼 갈 돈도 없어요. 애들 먹일 돈이 없어요. 근데 일하지 말라라니요. 하나님 이런 광야가 또 있습니까? 근데 저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광야를 겪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될 판인데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헤쳐나갈 판인데 지금 가정에 어려우면 돈을 누구라도 꿔서라도 어떻게 해결할 판인데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떡으로 살면 안 돼. 돈으로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 너 일할 수 있어. 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지. 근데 그거 해결해버리면 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일하지 말고 멈춰.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귀가 트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똑같은 시간들이 또 있었어요. 요 1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을 10년에 마무리하고 돌아갔을 때 1년 동안 목회지를 찾지 못해서 집에서 애만 보고 이유식 차리고 응애 그럼 자동차 뭐 3단 변신 아버지 합체 변신 하루 종일 변신 합체. 그리고서 이제 애를 끌고서는 이제 유모차 끌고 이제 나가면은 그 동네 온양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제 애미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애들 양말도 안 시키고 저렇게 그냥 밀고 다닌대야.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막 여기 양말을 이렇게 신겨야지. 생전 모르는 분이 저를 붙잡고서 막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는 이렇게 옷은 이렇게 입혀야지. 막 시장에 몰고 나가면 다 쳐다봐요. 막 저 사람은 누군가. 왜 남자가 뭐 아침부터 막 시장 장 보러 다니고. 그때도 광야야.
그때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제 뭐 개척교회 하고선 또 했잖아요. 그 개척교회 할 때도 갔는데 성도가 있어야지. 성도가 없는데 또 그냥 아무도 없는 성도 앞에서 또 막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설교하다가 혼자 울다가 은혜 받고 또 다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왔는데 또 이 사역지가 없어. 1년의 시간 동안 또 집에서 또 합체 변신 뭐 오로로 깎고, 거기 또 하나 더 늘어나갖고 또 두째 데리고 공원 이쪽 공원으로 갔다가 저쪽 공원으로 갔다가, 애들이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다 새카매졌어요. 하도 공원으로 돌아다니고 바깥에 땡볕에 놀게 해갖고 아프리카 막 애들처럼 막 깜깜 새카매져 버렸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완전히 통장엔 제로가 돼버리고 완전히 끝이 나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 가자고 할 때, 그때 오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 목사님 말씀이 더 놀라우셔. 죽을 준비 됐습니까? 짐이 죽었는데, 이미 나는 끝났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 이제 이미 다 죽은 사람한테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미 죽어가지고요, 뭐 그냥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한 번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강단에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한 100명 중에 한 명 뽑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청년부가 이제 막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막 점점 떨어지니까, 야 이제 뭐 김영 목사가 별론 것 같아, 막 이런 소리 들려오고, 뭐 이게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건가, 뭐 별소리 다 들리죠. 막 이제 막 3년이 막 이제는 막 옥죄 오는 거죠. 막. 근데 거기서 하나님 판도를 또 뒤집으시더라고요. 또 뒤집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겪을 때에 그걸 자기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를 생각하세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명문의 자손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꿈도 희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소유도 없고 나 홀로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 거, 이제 끝이 날지도 몰라요. 가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아비의 삶으로 어미의 삶으로 힘들 때에, 광야가 느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괴롭고 힘들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 가운데 가슴 아플 때도 이 광야의 길로 헌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직장 다닐 때 상사를 통하여 사람 주경 환경을 통하여 괴로움을 겪을 때에도 주님 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를 외치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병들고 아플고 재정의 위기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 이 광야에 계셔.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 임마누엘, 그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실 거야. 그리고 성탄절이 오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견뎌갈 때, 예수를 믿다가 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처음에 오셨을 때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셨을 때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오셨듯이 다시 주님이 떠날 때도 다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 방법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꿇어져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거 들으면 광야가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고 말하는,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이 있지요.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될까요? 아직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 말씀 안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광야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간인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멋진 무대입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그 무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